시편 25편 14절 말씀,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The key to the intimacy of God.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보면 마술 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지니가 퉁 튀어나왔어.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원 3개만 말하세요. 야,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어려울 때 탁 문질러서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뭐든지 말하면 들어줍니다. 지니가 이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에 지금 알라딘의 여술 램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한테 묻는다면 목사님은 지니한테 말할래요?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말할래요? Well, my answer is absolutely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기도 제목에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문질러서 무조건 3개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뒷말이 없어요. 그건 어려운데요. 도덕적으로 어려운 말인데요. 영적으로 잘못된 말인데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릴 때는, 소원을 아릴 때는, 야, 이거 내가 쓰려고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자꾸 이제 신앙을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아릴 때도 무조건 욕심으로 못 아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내 소원을 들어주고는 다시 요술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요. 뒤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안 가시고 나와 항상 이제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담스럽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나하고 같이 계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료되면 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It's just the beginning.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하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숨쉬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구원받고 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과의 the intimacy, 친밀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면서도 저도 마음속에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니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늘 초청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이들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기르면 아이들하고 정도 들고 막 때로는 애가 빽빽 울어싸고 그러면은 힘도 들고 막 때 믿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종이 자꾸 생기잖아요. 애기를 길러보면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뺨에 안고 그저 우리 은정이 은혜는 아빠가 뺨에다가 얼마나 뼈뽀를 해줬겠는지 여기가 그냥 막 얼마나 문질러졌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쁘더라고. 그런데 한 고등학생쯤 되니까, 에이, 아빠, 저리 가라고.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야, 은정이, 은하야, 디즈니랜드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우리 나이에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생 돼서도 그런 말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애들의 세계는 달라졌더라고.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러브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삐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멀리 뒤돌아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저쪽 뒤에 가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 키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즉 하나님의 인터머시가 어떤 데 있느냐 하면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키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오늘 무서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의 25편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삶을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또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발이 그물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잡히고 악한 영들의 밥이 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긍정적인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삼가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같이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야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헬라어는 세보미아라고 했습니다. 세보마이. 저 뜻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 경외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거 첫 번째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1번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경외함이란 그분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눈가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미니스트리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들통나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또 내 있는 그대로 말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니까 살짝 거짓말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모면하면서 지나가면서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 맞춰지지 않은 거, 그 죄된 삶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 네가 경험한 하나님 말해봐라. 전도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할 게 있어야지. 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데요. 맞추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술 퍼먹고 신나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목숨 걸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내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자신에게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불평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또 절망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에게 있는 목마름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목마름 그 자체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누구 때문이야 세상에 어려운 사람 자기밖에 없지. 우리가 왜 자꾸 컴플레인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지적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다.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 마치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 주면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엄마 손을 놓으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은혜라는 것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 알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이루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잠시 속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동하니까 남을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에서는 오늘의 이 세큘러 소사이어티는 돈 많은 사람 존중해요. 존경해요. 막 좋은 자리에 오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물거품이 바뀌어요. 모든 정권이 바뀌어도 금방 감옥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영광이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아니면은 데스밸리 가다가 밤에 한밤중에 여러분 차를 내려서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요세미티에서 캠핑을 하다가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별들이 막 쏟아질 듯이 옛날에 몰랐던 별들이 환하게 있어요. 이야, 이런 별들이 있었단 말이야. 놀리죠? 근데 아침이 되면 그 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별이 없어진 게 아니죠. 별의 찬란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비치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그분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며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까만 글씨 시작. 경외함이란 순종하는 것이다. 정재선 선교사님이 나를 존경한다고 해놓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 안 하고 선교사님 이번 금요일 날 좀 나와서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예, 목사님. 선교사님 한 번도 나한테 뭐 리젝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살아도 너무 좀 순종하셔요. 그러면 순종하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의 길을 알려주셔요. 자신을 리빌해 주셔요. 자신을 리빌해 주신 그 리벨레이션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나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아니까 신학교 갔고 그 사랑 아니까 삶을 드렸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너무 커가지고 이 지구가 막 엄청나게 커서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걸 못 느끼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데 제가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갖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 창조한 것, 타락한 것, 또 아이고 이것들 어쩌노 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건 내가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저 진흙 같으면 짓이겨가지고 그냥 다 이래가지고 땅바닥에 밟아서 이렇게 없애면은 제일 합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참으시고
왜 지으셨고 왜 거기다가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도 it's mysterious. It's mystery.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말할 수 있지만 I don't know.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돌이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흑암의 세력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귀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끝없이 어쩌면 짝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면 죄 짓고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내가 잘나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우리 인생이 뭐 사랑할 게 있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 같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령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이제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을 때 자식 얻었어요. 75세 때 약속해 놓고 99세가 되도록 24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처음에 25년 전에 자식 있겠다고 했을 때 이미 사라는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경도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거 하나님도 웃기셔?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나중에 낳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삭이 웃으셨다 이 말입니다. 웃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유머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유머라는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건 경직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여유 있으시고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참 재밌으셔요. 웃기셔요. 뭐가 그래 웃깁니까? 우리 남편이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잘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 남편이 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도 안 나와서 하루는 하나님한테 내가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 이 신발 이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신발 내가 가지고 와서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람은 안 나왔지만 신발이 먼저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좀 예수 좀 믿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해놓고 자기가 그래 기도하다가 막 웃었대. 하도 웃어갖고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나 오늘 교회 좀 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하나님도 재밌으시죠? 제가 웃기는 행동했는데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럴 때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식을 딱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네. 25년 만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한테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는 양을 찢어서 목에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드리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자식을 죽여서 피를 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왜 번민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딱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앞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마음의 결단을 했단 말이죠. 밤새도록 범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이해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자식을 묶어놓고 칼을 들러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성경에 봐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습니다. 네 손을 멈춰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양이 아메 하고 울고 있어요. 그 양으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제사 지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될 때 순종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성으로 인정이 되고 다 납득이 돼서 하는 일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Next slide.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와 1대1로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기도 베스트 프렌드가 몇 명이 있는데 장례가 났을 때 저희 어머니 장례에 서울에서 뭐 어디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친구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 마음을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베스트 프렌드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오래전에 상처를 했어요. 처음 전도사 때 결혼했던 그 사모님을 아기 놓기 전에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광주에 있을 때인데, 광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울의 보람의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들 세 명이, 그 친구하고 이렇게 세 명이 서로 만나서 장례식장에서 서로 만났을 때 둘이 세 명이 끌어안고 막
같이 울었어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남자 3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고 또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서로 격려하고 1년에 이메일 한 2번, 3번 할지도 안 할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 그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친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있죠. 저를 아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친밀하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분 생각대로 응답해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좋아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나를 포기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그걸 꼭 안 해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내가 막 구태여 내 거 하고 무조건 아내는 순종에 따라와 하면서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수없는 그 잘못된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데 이제는 생각할 때 그거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그가 명하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궁극적인 대표적으로 나오는 삶의 자세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3T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해지셨죠. 그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 How to have a thriving intimacy with God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time입니다. 누구를 알면은 서로 친해지는 게 필요해요. 입양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다가 자기 뿌리를 찾아서 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처음 만나면 말도 잘 안 통하지. 또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았지. 분명히 육체적으로 엄마하고 자식이지만 처음 만났으면 서먹서먹해요. 분명히 부모님이지만 처음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있다가 나중에 친해집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스타처럼 알아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 경건의 시간도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잘 섬겨야 됩니다. 2번째로는 토크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이 그 찬송을 그래 지었는데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거든요. 너무 늦게 돌아서 못 일어나고 핑계댈 거 많지만 한번 삶의 스타일을 바꿔봐.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구세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분과 친해져서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집에서 또 하면 되지. 왜 하면 되지? 잘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 안 되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실천해보자 그랬죠. 꼭 기도 생활 한번 해보고요. 또 내 삶 가운데 자꾸 대화해봐요. 자꾸 대화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에 대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내가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운전해 지금 유비전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시계를 잘못 보고 제가 늦게 출발했어요. 이게 4시에 시작한다는데 내가 지금 안수위원장인데 근데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나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늦게 출발한 날 치고 교통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나. 그러다가 토요일인데다가 280번이 돌아서 가는데 얼마나 답답하네. 앞에 차는 되게 꾸물락거리고 우회전해서 가면 되겠구만. 사라토그에서 그러면 앞에 차가 안 가고 가만히 있어서 파란불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옛날 같으면 여기서 올라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텐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릴게요. 안 늦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두 번째 원리가 토크입니다. 세 번째로는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위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이 마음 내가 흩어지지 않을게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신뢰하는 것. Time, talk, trust. 그래서 T로 시작해서 3T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알았고 여기 와서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영주권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추냐? 바닥에 완전히 낮아질 만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정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자식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가서 함께 식사를 초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그 삶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셨어요. 이제 영주권 인터뷰도 이제 앞두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원망하면요, 일주일 만에 갈 거 4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직선거리로 일주일밖에 안 걸린대요. 걸어가도. 근데 40년 동안 헤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마늘 내놔라, 목마르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 짓을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귀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 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헤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헤매시겠어요?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봉으로 여김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 복된 삶,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